실수와 약점을 위대한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성탄절이라서 선물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정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큰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렇죠? 그런 그 기쁜 감격의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야기 속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미국에서 이제 신학생이었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매 주말마다 그 포틀랜드 레스큐 미션이라고 노숙자 구호 단체에 가서 봉사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제가 학기말 시험이 다가왔을 때였는데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학생 중에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땐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내일 토요일이었는데, 금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내일 우리 가서 점심 식사 도와주는 거 맞죠? 물어본 거예요. 제가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가 학기말 시험이었고 그 다음 날 주일날 설교도 해야 되고 막 제 마음 가운데 이 온갖 이 숙제와 이 어떤 그런 설교에 대한 부담감과 이것이 막 있는데, 거기 가야 된다라는 그 약속, 또 가기로 했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뭔가 다른 할 일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가서 해줘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한 100여 명 정도 그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배를 먼저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꼭 식사를 해요.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식사 후에 설거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식당 세팅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일을, 자원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참석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제 앞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좀 고리타분한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거죠. 정말 이 설교도 좀 아주 제 마음에 들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다 아는 얘기 같고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들을까? 그래서 사람들을 봤는데, 여러분 노숙자들이 거기 와가지고 예배에 물론 참석하지만 예배에 참석하러 왔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밥 먹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전부 다 언제 끝나나, 밥 언제 주나 하는 걸로 이제 다 이렇게 마음이 들떠 있는 거죠. 저는 맨 뒤에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마음도 다른 데 가 있었죠. 숙제를 어떻게 다 끝내야 되나,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 예배 중간에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이 가난하고 아무 갈 데도 없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찾아오셔서 밥뿐만 아니라 그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는 그런 마음이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 그 분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제 마음과 그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따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하는 예배가 몇 번 있는데, 그때 그 평생에 잊지 못하는 임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밍숭맹숭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건데 저 혼자 막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펑펑 울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느낌으로 아마 봤을 거예요. 저는 그게 뜻하지 않은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사실은 마음도 준비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의무감에 젖어서 갔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이 메시지, 이 말씀,
여호수아 10장은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10장의 이 이야기의 발단은 기브온을 구출하러 가는 구출 작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되어서 완전한 승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 남부 지역 전체를 다 점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을 했죠. 그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사기에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약조를 맺어가지고 그들을 물기는 자와 나무 패는 노예로 삼았는데, 진멸당해야 되는 그 백성을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이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성소,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섬기는 자들로 삼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다도 모자라서 이제는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역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조금 어쩔 수 없이 의무감을 쳐서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큰 승리로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 약점과 실수를 어떻게 하면은 커버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여미고 잘 둘러대서 대신 그것을 강화시켜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약점을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만히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큰 승리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 벌써 주제가 벌써 다 나왔네요. 예, 무슨 얘기냐? 십자가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최악의 이 패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실패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인류와 하나님 편에서의 가장 큰 승리를 이끌어내신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면서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신다라고 우리 매번 찬양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가장 큰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것이 오늘 이 10장의 이야기입니다. 10장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단순히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다섯 왕들을 다 무찔렀다라는 그러한 이 전쟁의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약점 가운데, 이스라엘의 약점 가운데 개입하셔서 승리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확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러한 담대한 선포를 만들게 하시는지,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유명한 그 부분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행하여서 명령해서 해와 달이 멈췄다. 여러분, 그 포인트는요,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인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어떤 승리를 이끌어내도록 인간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따라서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 혹은 사단이, 귀신이 이 우리의 옛 육신적인 성향을 가지고 점령하려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거점으로 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이 사단의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0장 1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이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 중에 이 땅을
누가 들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2절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이게 지금 이 10장의 배경이 되는데요. 아주 반어적이고 아이러니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여기 예루살렘 왕이라고 나와요. 아직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않았을 때 누가 있었다고요?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름도 이상해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반어적인 거예요. 아도니세덱,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라는 뜻이죠. 세덱은 여러분 체데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의라는 말이에요. 의, 세덱이라는. 그러니까 아도니세덱은 뭐냐면 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의의 주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동맹군인 기브온을 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이방인의 이 교회는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서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단 말이죠. 마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안에 연합되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옛사람을 잡고 조종하려는 가짜 왕 아도니세덱. 아도니세덱은 의의 왕이지만 실제로는 의의 왕이 아닌 거죠. 예루살렘 왕으로 자처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든 그 지역, 그 세 사람, 이스라엘과 기브온 지역을 자기 것인 것처럼 점령하라고 되찾아오려고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옛사람이고 원수이고 사단의 전략이라는. 근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개들이 짖는 이유는 개들 주로 조그만 개들이 짖죠. 큰 개 키워보셨습니까? 큰 개는 절대로 안 짖습니다. 두려워서 그렇단 말이죠. 지금 이 아도니세덱이 그런 것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예수 안에서 받은 이 구원, 교회가 이스라엘과 연합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옛사람과 결탁한 이 사단의 세력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는데 그것이 뭐냐? 전쟁을 벌여오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다시 취하려고 전쟁을 벌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전쟁의 이야기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 개인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안식의 단계로 들어가느냐라는 것이 핵심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끊임없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정해 주시지만 싸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가짜 왕, 예루살렘 왕으로 자처하는 아도니세덱, 의의 왕, 의의 주라고 이름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걸고 넘어온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이 연합해서, 그냥 혼자 오지 않고 연합해서 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두 번째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그렇죠, 이기적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5 왕들을 불러 모으면서 나를 도우라. 여러분 이 10장에서 이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10장에만 3번, 4번 정도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의 핵심은 무슨 얘기냐면 누구와 동맹을 맺어서 누구의 동맹의 도움을 받느냐 이 말이죠. 여기 돕는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에셀을 아시죠? 에벤 에셀, 그 에셀, 아사리아, 뭐 이런 이 에셀이라는 그런 내 돕는 배필 할 때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도우미 정도가 아니라,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여기 지금 이 10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군사적인 동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10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핵심입니다. 동맹군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한과 남한이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국과 미국은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은 중국과 군사적인 동맹이고, 한국은, 남한은 미국과 군사적인 동맹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개입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왕, 의의 왕이 아니라 아도니세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악한 동맹을 지금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돕는 것이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동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동맹으로 삼는 것과 악한 세력을 자기의 동맹으로 삼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옛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동맹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동맹으로 삼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영적 전쟁에 처했을 때 자동으로 개입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큰 승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호수아 10장에서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기본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나중에 보겠지만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동맹처럼 도움을 구했다라. 여러분, 동맹이 누굽니까?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입니까? 내 이 교회, 우리의 이 교회를 도와줄 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동맹이 누군가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 동맹의 도움을 통해서 완전한 그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자기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도움을 찾는 거예요. 악한 왕 아도니세덱이 동맹을 구하는 것과 기브온이 동맹을 구하는 것, 이것의 차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동맹이 누굴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와줄 사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이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동맹은요,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악한 동맹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 왕들, 이 군사적으로 강력한 라기스 왕, 뭐 경제적으로 강력한 에글로 왕,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노력들,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무슨 뭐 기회, 이런 것들을 찾아다닌단 말이죠. 세 번째, 이 아도니세덱에게 비친 옛사람의 모습은요, 치사한 전략을 썼다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나를 도와라, 내 동맹, 군사적인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하냐면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브온은 어떻게 보면 약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과 화친했기 때문에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이 10장의 그 전쟁에까지 나서야 된다, 곤란 일을 겪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약점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로 빚어진 이러한 약점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강하게 만드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바꾸기를 원하시지만, 사단은,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거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거봐, 누구한테 묻지 않고 결정하니까 그런 꼴을 당하는 거지. 거봐,
네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헌신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지일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아도니세덱과 같은 그런 공격의 그러한 모습일까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파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끊임없이 파헤쳐가지고 나는 얼마나 못된 죄인이고 얼마나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아도니세덱과 같은 옛사람과 그것과 결탁한 사단의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약점과 실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 자체가 연약합니다. 우리 육신 자체가 실수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호를 받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내 약점을 지키려고 할 때 거기는 사단의 공격, 옛사람의 유혹, 이런 세상의 유혹, 여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세력이 있다. 여러분, 이게 치사한 전략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쪽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일일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교회가 세워져서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귀신들한테는 어마무시한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그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사태 아십니까? 쿠바라는 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지도를 좀 보세요. 쿠바라는 섬이 미국 그 플로리다 밑에 남부에 있단 말이죠. 거기에 멕시코만 거기에. 근데 미국 바로 어떻게 보면 중심부에 가장 가깝게 있는 그 섬인데 거기가 공산화가 됐단 말이에요. 59년에. 그런데 소련이 그 당시 소련이 거기다가 미사일 기지를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이? 안 되죠. 봉쇄를 시켜가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단 말이죠. 결국 이제 그것이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지금 그 위기 상태인 거예요. 이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느꼈던 것은 바로 그런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교회의 하나님의 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서 새 이스라엘이 되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연결됐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원수들에게 어마무시한 위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반드시 우리의 약점을 걸고 넘어올 수밖에 없다. 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기감을 느끼고 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사실을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항상 이 쿠바 미사일 사태 같은 누가 죽을지 모르는 위기감 가운데 처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러한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완전한 승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세 사람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동맹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이 적을 무찌르냐, 이 믿음의 삶에 대한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첫 번째는 기본 사람들의 겸손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6절에 우리가 읽었죠.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기브온은 무슨 성? 왕도, 왕이 거할 만한 성까지 큰 성이었고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다 강함이라.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스스로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12장에 보면 알겠지만 그 성읍이 31개나 돼요. 기브온 지역이. 그게 다 이스라엘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 경제력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연합한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한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는 기브온의 의인 거예요. 의. 기브온은 지금 진멸받아 마땅한 그러한 가나안 족속, 희위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완전히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그 상태에서 그것을 믿고 이스라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자기의 소스를 의지하지 않은, 자기가 어떻게 해보다가 안 되면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똑같죠?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해보다가 안 될 것 같아, 다칠 것 같아, 그제서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경제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멸당한 가나안 족속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의예요. 이게 의. 이게 동맹, 하나님의 동맹군, 하나님의 동맹을 구하는 첫 번째 요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렇잖아요. 내 의지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스,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안 되는 부분을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보시면 좋겠다. 내가 여기까지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 가지고 있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신실하게 개입하시느냐? 거기 7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여호수아는 지금 자동 개입이 되는 거예요. 자동 개입.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구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까? 안 물어야 되는 겁니까? 묻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란 말이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의무감이 져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개입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의무감 때문에 혹은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구출하러 가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막 떠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걱정하지 마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대하지 않은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기브온의 조약을 맺은 그 여호수아가 그 작은 것에 신실한 것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더 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십니까? 두 번째 비결이 있겠죠.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예배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섬김의 작은 것에 그냥 충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것으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작은 것에 여호수아가 신실한 것을 보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신실하심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8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대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동맹군으로 개입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가 먼저 전쟁으로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길갈에서 9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일어서 전쟁을 벌였으니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먼저 뭔가를 한 발자국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거기 밑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단 말이죠. 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 아도니세덱의 연합군, 남부 연합군을 쫓아가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과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섞여서 싸우고 있는데 남부 연합군만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를 맞히냐? 여러분 그게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포인트는 이스라엘이 믿음의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후원군으로 동맹군으로 어마어마한 작전을 펼치고 계신다는, 개입하신다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뭔가를 했을 때, 이스라엘이 뭔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업으로 계속해서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우박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전쟁의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먼저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여호수아는 밤새 달려와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한 50km 정도 됩니다. 40km 정도 됩니다. 40km 행군한 거죠. 밤새 행군해서 왔어요.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침에 전격적으로 습격 작전을 펼치면서 막 쳐들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가운데 산악 지형이 있고요. 이쪽 서쪽으로 지중해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산지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는 이 완만한 산지형이 있어요. 이 기슭이 있는데 한 50km 이상 되는 그런 완만한 경사지가 있는데 이걸 쉐펠라라고 합니다. 기슭이라고 얘기해요. 그 쉐펠라 지역에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해가 안 졌어요. 아직 오후 5시쯤 됐는데 서쪽에는 해가 아직 떠 있고 그리고 동쪽을 보니까 달이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거 반대죠. 아침에 보니까 동쪽에는 해가 떠 있는 상황이고 서쪽에는 달이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동시에 지금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슭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형상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호와가 외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죠. 이게 우리가 보는 이 세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인 거예요. 담대한 선포.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다. 해와 달을 여호수아가 멈췄다.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지금 기브온을 구출하러 갔어요. 원래는. 그래서 구출 작전만 하면 돼. 우리가 무슨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밑에 쪽에 가면은 그 아덴만이라고 그랬고 아덴만 무슨 상선이고 해적에게 납치됐다 그러면 가서 막 우리나라 해군에 가고 막 구출해 오잖아요. 여러분 구출만 하지 무슨 예멘이나 거기 있는 나라하고 전쟁을 벌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출만 하면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작전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더 열심히야. 하나님이 우박도 내리고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던 거예요. 이거는 구출 작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복 전쟁이구나. 케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 진멸하도록 나를 도우시는 거구나. 동맹군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기브온을 도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구출 작전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다.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제 선포하는 거죠. 해와 달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게 바로 담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외쳤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해와 태양과 달에게 직접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세보다 더 대단한 거죠. 나중에 누구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와, 우리의 예수와, 예수님께서 풍랑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무슨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했었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이 혈에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그 의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선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은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지구가 해가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건 현상적인 언어이고 시적인 언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을 멈추게 하거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루 종일 했는데 아직도 해가 남아있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과학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검증하냐,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다. 지금 진멸 작전을 한다 이 말이죠. 여호와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날 여호수아가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그냥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순종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쉐마 이스라엘 아시죠? 들으라 이스라엘. 그 들으라는 것은 순종하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똑같은 히브리어 동사를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쉐마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지시하는 그것을 그 명령 그대로 받아서 즉각적으로 실행하셨다는 게 여기에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그만큼 즉각적이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계렘 진멸 작전의 의지를 깨달았고 하나님도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선포를 인정해 주셔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계획을 원하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바라는 기적을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의지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을 때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선포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이 당시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를 읽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 얼마나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진짜 왕은 아도니세덱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망한 왕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싸워주실 것이구나.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던 그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지만 여기서 주님의 이 승리를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하신 것을 선포할 때 교회
예배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정리해보면 기브온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연약하고 실수로 빚어진 약점과 같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구출하러 나간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브온도 그 동맹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갔을 때 이 세 사람의 모습이죠. 이 진짜 동맹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 이런 것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맹이 되어주시고 개입하실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약함 가운데 내 실수 가운데 강하신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선포할 때 달이 멈췄던 것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의 개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그 승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함께 누립시다. 아멘.